네, 이 시간에는 경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7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또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어젯밤에는 예비리도 교육 3주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또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헌약한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멋있게 하나님께 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청년 제자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사역을 마치고 밤 11시 정도에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탔습니다. 저는 좀 스피드를 좀 좋아하는데 밤 11시면 또 차가 별로 없죠. 원래 음악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 엔진 소리가 좀 거슬려서 노래는 듣지 않고 그냥 쭉 밟았습니다. 근데 톨게이트에 이제 나오자마자 제 자동차의 엔진이 운명을 다했다라는 소리를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엔진에서 큰 탄식 소리인 푸식 소리와 함께 차가 정차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정차하는 걸 이제 뉴스에서는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난감하다는 생각보다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그런 일을 안 당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차에 내려서 그동안 오랫동안 차고 다녔던 차와 멈춰서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간과하고 무시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종종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하고 전화를 먼저 항상 끊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대답도 하기 전에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전운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자동차 전문가로 사셨기 때문에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가 이상이 없는지 아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머리가 커지고 나서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많은 정보들,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습득하다 보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몇만 킬로의 못을 갈아야 되는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더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탔더니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그 조언들을 무시했던 결과를 제가 비로소 차와 함께 멈춰서고 난 뒤에 아버지의 조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멈춰선 경험들이 있으시죠? 수많은 계획들과 결단과 결심들, 또 내일은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작성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춰선 그 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임을 우리 청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한 공동체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과 또 그 패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그 소용돌이와 진행 가운데 뒤죽박죽이던 가치관과 뒤틀린 행동 양식이 멈춰버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멈춰선 것은 스스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멈춰서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멈춰서서
지난날의 아버지의 조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멈춰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멈춰섬 이전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세속적인 경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향은 정말 예스러운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은 트렌드, 유행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어느 시점에 특정 생각과 표현 방식,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제품, 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침투 또는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트렌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유행의 흐름에 여러분은 합류하지 못하면 도태된 사람들, 또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폄훼함을 또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사회의 동의가 사람들을 뒤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암묵적인 동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과 트렌드를 해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신 트렌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갖가지 우상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조각상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상들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조성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날의 경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 저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구분했냐면 믿음이 있느냐 또 기독교인이냐. 이건 매우 여러분들 예스러운 말 같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중거점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는 MBTI 하지 않지만 저 사람 T다 I다 이것으로 구별하고요. 심지어 이슬람 신비주의에서 파생되어 온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로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내 성격은 이렇고 저 사람 성격은 이런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내 성격도 파악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경향이 본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10장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서약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언가의 이 세상의 경향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전체를 읽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GBS 때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지키기보다는 내 목전 앞에 있는 마치 실용주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보다 그들의 일상에 젖어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성결과 윤리 의식들이 사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성전에 대한 그 가치를 값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결단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트렌드와 유행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자율성으로 과속하는 멈춰섬의 도구로, 브레이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자마자 70여 년의 포로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 가운데 어떻게 세속에 찌들고 물들었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답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우리가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심판도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제목인 인물 느헤미야입니다. 이 공동체의 변화 가운데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국에서 한번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구약의 다른 리더들과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열거한 이 구약의 인물들은 원맨 파워, 공동체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마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그 공동체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동체와 앞에 있는 리더와 간극이 있어요. 이게 친숙하다고 하지 않다고 할까요? 물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공동체 앞에서 마치 보스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끌기보다는 공동체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여러 사람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이 붙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나왔는데 총 5명이 그 원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119에 신고하고 다시 그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마치 들어간 것입니다. 그 청년이.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죠? 시급하지 않습니까? 5층짜리 건물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룸에 살았을까요? 가장 시급한 답은 초인종을 누르고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치범이라는 형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모두 살고 맙니다.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여러 사람들을 살렸던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이 20대 청년은 5층에 싸늘한 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형제, 이 공동체, 그가 살고 있는 이 원룸도 공동체거든요. 그 안에 깊이 들어와 그 공동체가 갈급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목소리로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말았습니다. 안치범 씨의 장래 그 꿈, 그리고 그가 고인으로 발견됐던 그날은 그가 성우로 입시 원서를 내던 그날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직업으로 삼으려던 목소리로 가장 고귀한 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외칠 때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은사 달란트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세상도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달란트로 공동체를 살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체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나고 찢어지고 어그러진 공동체, 가치관이 모두 흔들려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전에 나눴던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요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에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필요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가 그런 마음으로 온 리더십,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올 때 결핍되고 찢어지고 상처난 공동체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 본문 전까지 세 번의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 첫 번째 낭독이 있었고요, 8장 14절에서 15절 두 번째 낭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장 앞장에 9장 3절에 보면은 총 세 번의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역사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바로 9장 38절 앞부분의 전체 내용인데요, 시간상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표 보여주실까요? 9장에 세 가지, 이 고백인데 사실 회개 기도입니다. 세 가지의 회개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던 만나 등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배교와 드디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를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2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면서 9장 전체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 기도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임재하셨고, 죄인들을 이끄시기 위해 어떤 주권을 사용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이 비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28절 이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앞선 이 탑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끝부분에 중요한 단어 두 장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은 곧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죠?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과 총명일까요? 지식은 야다으라고 하는 깨닫다, 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거는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죄인된 우리들을 멈춰서게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삶을 비추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약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한 공동체와 개인의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보내셨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말보다 새해에 우리 청년부의 리더십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 힘을 내고 더 푯대를 향해 구원을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청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나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신선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공동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조언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정말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시간과 싸움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체력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주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기라. 이 말씀 8장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에서 7장 산상설교, 산상수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모세를 연상케 하기 위해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으로 내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이 환자는 나병 환자. 나병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지만 나병 있는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주십니다. 왜 만져주시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멈춰서서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있고 내일에 대한 동일한 소망, 동일한 은혜, 그냥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체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난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져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는 갈망하지만 무엇으로 이 결핍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공동체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경험하셨던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여 거룩함과 깨끗함,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며 예수님이 이미 행하셔서 손 내밀어 만져주셨던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경향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공동체에 들어와 공동체를 어루만졌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필요합니다.